인데 오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손혜린 집사님 봄인데 왜 갖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율동하실 줄 알았어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대감 속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이죠. 네, 참. 또 어쩌면 또 오늘 말씀과도 많이 이어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양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 하는 제목입니다. 21세기 오늘을 사는 저희들인데 지구촌의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대치하는 나라는 거의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좀 비슷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조의 20명의 왕이 등장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19명, 그래서 도합 3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서 어떤 왕의 이름이 기억이 나시나요? 특별히 머리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 오늘은 아합 왕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북왕조의 제7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거의 앞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을 능가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이 부부가 악을 행해요. 사마리아의 그 당시 수도죠. 거기에 바알 제단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저쪽에는 목상 아세라신을 만들고 온갖 우상일을 다 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자초하는데, 그런데 그런 아합이 여러분 회개한 얘기를 아십니까? 이 본문은 참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줄거리 이렇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왕궁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걸 눈치챈 아내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나봇이 여호와를, 왕을 욕했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라도 그 땅을 함부로 파급할 수가 없어요. 그때 율법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임으로 파급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왕은 그것을 팔으라고 강요했고 나봇은 거부합니다. 율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은 아내와 공모해서 이 무고한 나봇을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먹을 수 있을까요?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나봇은 죽었고 역사는 침묵한 것 같지만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 현장에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지금 만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앞에 21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누구죠?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라 그려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개들이 비도 핥으리라 하였다. 자,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먼저 물어라.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이어서 심판을 선언하래요. 심판 내용은 내가 나봇을 죽인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도 더 비참하게 죽을 거다 라고, 이게 이제 엘리야가 전할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신속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합 왕과 엘리야가 조우합니다. 만납니다. 엘리야가 어떤 식으로 찾아왔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바로 두 사람의 대화가 나와요. 21장 20절 보면은,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뭐라겠나 보십시오. 내 대적자야, 네가 날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자, 여기서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원수야, 네가 날 찾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답합니다. 그렇소, 내가 당신 찾았어.
이게 참 어색한 것은 그동안 아합은 이 엘리야를,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당신 죽는다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나의 대적자라고 불러요. 지금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원한 적수로 여기는 사람. 이게 좀 비극이죠. 사실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빗나가는 왕들 때문에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자주 부딪히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21절 22절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당신 집에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당신 집안, 당신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을 씨가 마를 것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집은 당신의 첫 이스라엘의 왕조, 두 왕조처럼 그렇게 망할 거라. 그게 뭐냐면은 첫 두 왕조는 여로보암과 바사 왕조인데 이들은 이제 왕좌를 찬탈했어요. 그리고 자기 유지하고 아들에게 넘겨줘요. 근데 아들 2년 만에 다 끝납니다. 두 왕조 다. 그렇게 네 집안도 멸절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범죄는 남자들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늘 아합의 배후에는 늘 누가 있어요? 아내 이세벨이 있었던 거예요. 늘. 따라서 왕의 죽음으로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왕후도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던져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혹은 살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얘기죠. 자, 성경 기자는 이어지는 25, 26절에서 이세벨과 아합의 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합니다. 거기 보면은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는 그의 안에 누구죠?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 행했다. 아모리는 이방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행한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가증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네. 아합같이 악한 자가 없다. 또 그의 아내의 충동이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합은 그래요. 지도자로서 죄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앞의 모든 왕들보다 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그래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아합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마치 아합의 신락원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땅을 차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합의 집안이 몰락한다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린 아합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제 죄인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자, 아합다운 방식은 뭐죠?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저 괘씸한 엘리야를 제거하라. 없애, 죽여라.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 내가 언제 여호와를 섬겼더냐? 상관없다.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고.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벼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벼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자,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합답지 않습니다. 아합이 회개를 다해요. 어쩌면 그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이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이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심판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아합한테 와서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악한 왕 아합도 회개를 시도해요. 여기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씀을 직역해보니 아합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라고 됩니다. 듣자마자. 그러니까 아합은 뭐라고 할까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 보면 충동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이제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이것은 고대 당시에 자기의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또 굵은 배로 몸을 동했대요. 굵은 배로. 네. 역시 애곡하는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죠. 모습이죠. 그뿐입니까? 아합은 걸음걸이조차 천천히 마치 큰 슬픔에 젖은 자처럼. 그래서 만일 어느 신문기자가 와서 기사를 쓰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합 왕은 그날 깊은 비탄에 잠겼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자, 여러분, 아합의 갑작스러운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혼동을 좀 줍니다. 이렇게 강팍한 자, 숱한 악행을 하는 자, 이제 심판 외에는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그가 머리를 숙이고 비탄에 빠졌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야, 저 아합을 좀 봐라. 아합을 좀 봐라. 주님은 지금 이 아합의 회개를 사소하게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놈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겸비함을 봐라. 그가 겸비하다. 2번씩이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예고된 재앙을 안 내리겠다. 끝장을 내지 않겠다. 다음 세대로 미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됩니다. 정말 아합 왕조는 그 다음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듣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지자의 마음을. 편치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죄인에게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가 회개해서 심판이 처리된다? 이건 이 선지자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역 구도입니다. 이런,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죠? 요나. 뭔 훗날 얘기지만 요나도 그랬어요. 악한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 저주한다. 라고 선언했거든. 근데 그들이 회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때 요나가 짜증을 냈죠. 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아마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같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저 아합은 심판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걸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합의 회개도 뜻밖이지만 그 회개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도 사죄의 은총에서 사전 배제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심판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런 분이셔요. 훗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마음이시죠.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돌이키고 그 길에 떠나고 죽지 않게 되고 그걸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정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후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이 아합의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 완성된 회개는 아닌 걸 알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간 뒤에 그 뒤에 22장쯤 가보면은 이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대변하러 온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오게 쳐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온전히 새 사람 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합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몸을 낮추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살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접수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합의 반응도 뜻밖이지만 그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회개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토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회개에 대해서 6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네요. 60번. 자,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는 한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새가 공중에 날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기 자연스럽듯이 오늘 우리 인생들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악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갖는 시기와 다툼과 온갖 종류의 악들을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자동으로 합니다. 다. 탁월한 본성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진정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이건 반어법 표현이죠. 흑인이 자기 피부 희귀할 수 있다면, 표범이 자기 털 바꿀 수 있다면 사람도 자기 죄악됨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선을 하고 진정한 선을 행하고 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부터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명상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온갖 그런 걸 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근본적 성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반성, 자기 결심, 자기 의지로 자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왜? 다 함께 죄라는 흙탕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에서 누가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세주가 오셔야 됐던 거고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탄생의 밤에 천사가 외친 소리가 그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뭐죠?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무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밖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란 나 홀로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예요. 오순절리의 베드로가 한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뉘우침,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뉘우침은 후회라고 부르면 됩니다. 후회. 자기 반성. 후회는 자기 반성에 불과해요. 하지만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바로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 자, 베드로는 회개했다면 유다는 후회지 않습니까? 후회. 이 두 사람은 둘 다 예수님의 친제자입니다. 둘 다 주님께서 고난받을 때쯤 일이 벌어지는데, 유다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지만, 베드로는 팔린 주님의 등 뒤에서 그 주님을 또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 후에 운명이 갈라지죠. 유다는 자기 죄책감에 젖어서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합니다. 스스로 죽이는 길을 택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다의 처절한 눈물은 자기 후회에 멈춥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죽게 돌아온 회개로 갑니다. 이 베드로가 훗날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 들어보세요. 베드로전 4장 2절 말씀.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마침 자기 고백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건 변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네, 우리는 성령을 변화될 때,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 참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회개의 좀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3단계라고 말씀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각성, 자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 이걸 처절하게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네. 눈이 뜨인다고 그럽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얼마나 지엄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동시에 함께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자신의 허물이 또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이게 자각입니다. 내가 도저히 선량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악한 자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바로 그러한 자기 깨달음이에요. 자기 자존심에 무너져 내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이때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이런 자각의 은혜가 있기를 또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굳이 얘기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 갈까?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한 아픔, 슬픔이 있습니다. 네. 회개한 사람은 그 과거의 허물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처절하게 느껴요.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욕되게 산 것이 크게 슬퍼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대개 눈물이 동반되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은 드문 현상이지만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보통 월요일 저녁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날 새벽까지 보통 했습니다. 낮밤 새벽으로 막 진행된대. 근데 수요일 저녁 정도에 대개 제 기억에는 수요일 정도쯤에는 꼭 회개의 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강사님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이 강사님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성도들은 아예 손수건을 가지고 오고 그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 정말 회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삶에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철없는 어린이들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그들이 무슨 큰 죄가 있다고 뭐 그들이 무슨 가슴 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린 신령들이 통곡합니다. 통곡을 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진짜. 네. 남녀한 옷을 막론하고 회개의 영이 임할 때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죄를 품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애통하게 돼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진정한 평강과 위로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깨달음이 있다면 정적인 그 반응이 있는 거죠. 남은 것이 하나 있겠죠.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 가요? 삶의 변화로 갑니다. 변화는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이제 그는 결단하고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온전치 못해도 이 길을 시작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는 주님을 높이면서 자아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자꾸만.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고 싶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와 싸워 투쟁하며 승리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 부분이 실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신 그 밤에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이거잖아요. 주님, 나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 것 뺏은 것이 기억나면 4배씩 갚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4배씩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삭개오는 스스로 거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니까요. 변화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자의 표본일 수 있어요.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돼서 주목을 받았던 영화 뭘까요? 미량을 기억하십니까? 미량.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죠.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런 그가 고통 속에 헤매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는 이미 떠나버린 자식 어찌하겠나.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장으로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왔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 도중에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하나님 믿었는데 용서받았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대요. 난 평안하다. 아주.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이 엄마가 실성해버리는 겁니다. 돌아버려요. 내가 널 용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이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영화는 기독교, 아니 기독교인의 허점을 보여주는 걸지 몰라요. 회개에 대한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그 모습 속에서 앞에서 진정한 회개란 뭘까? 진정한 돌이킴이란 뭘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악행자가, 악을 행한 자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피해자에게 당연히 사죄합니다. 이게 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유괴범은 그 아이의 모친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사죄를 해야 되고 절절하게 엎드려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아합 왕은 어때요? 나봇을 죽였어요. 그렇다면 늦게나마 나봇의 아내나 그 가족들에게 정말 사죄를 해야죠. 왕이지만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겠죠. 죄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또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진정한 회개로 매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합의 회개는 사실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죄를 깨달았고 어쩌면 슬퍼함까지 갔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거기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 그런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가서 이게 보면 기억하시죠. 이게 순서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악행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순서가 뭐겠습니까? 그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때문에 참 회개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남들이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종 1907년 평양 대붕운동 얘기를 제가 때로 했었죠. 장대인교회 집회 가운데 예배 중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서 온 성도가 갑자기 막 회개의 물결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강력한 역사와 함께 통곡하고 다 회개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가 퍼져나갔죠. 그게. 그런데 한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네, 이런 기록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열매와 변화 열매를 그래서 가져오는 것이고요. 네, 회개는 언제나 삶을 동반합니다. 이전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응하는 보상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전의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이들이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마치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회개는요, 제가 볼 땐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둘. 하나는 비신자가 혹은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 근본적 방향전환, 요게 회개입니다. 마치 먼 나라로 가버린 탕자가 생활을 정리해버리고 통곡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버지께 정말 돌아와 품에 안긴 것, 요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거를 우리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는 거 아시죠? 거듭남.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실족했을 때, 신자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죠. 회개.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이 해당되는 회개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밤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라도 뭘 씻으라고요? 발을 씻어야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발을. 요한 사도는 바로 이 회개를 자백이라는 말로 구분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 요한, 그 성도들이죠. 우리들도 죄를 범하는데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하시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회개는 자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을 지닌 채 오늘을 살아가요. 내일도 살아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애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물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죄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있으면 자동으로 죄를 범하니까 그냥. 중요한 것은 범죄한 이후입니다. 이후.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댈 필요가 없다. 우린 날마다 바르게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주님의 장성한 성품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다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죠. 사실은. 날마다 자신의 허물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네. 아합도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아합의 회개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회개 기도. 그럼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죠? 항상 마음을 성찰하는 겁니다. 돌아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고 정직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그러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바로 고백하고 자백하죠. 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변명 없이 핑계 없이 빠짐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더 크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회개했으면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날 위해 자신이 독생자마자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 희게 씻으시겠다. 또 기억도 안 하시겠다. 이런 약속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맺어마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후회는 어쩌면 자기 사랑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 내가 후회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후회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 도우셔요. 우리 편으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니까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윤리도덕적 잘못에 대한 자책감만을 갖게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고쳐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범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절대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면목 없더라도 나가자는 거죠. 주님은 아무도 멸시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내일도 끊임없이 엎드렸다 일어나서 주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나 자비로운 약속들이 들어있는지 두세 구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잠언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그 다음 시편 51편 17절을 가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네.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십시오.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지키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